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좀 용어가 조금 헷갈리게 써져 있지만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당시에 율법을 잘 지켜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뜻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착한 사람들이죠. 근데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라는 그 교만이 가득 차서 백성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뭐 끝장났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그 청지기 에게 맡겨진 것은 주인의 뜻을 행하라고 한 것인데 주인이 지금 주인 몰래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까 앞에 있는 그 청지기처럼 그냥 주인의 돈을 빼돌려 가지고 그렇게 횡령 비리 저지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불의의 재물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것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불의의 재물,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내 탐욕을 채우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를 사귄다는 말도 이 맥락대로 번역하자면 이웃을 섬기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것들 가지고 내 욕심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세상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웃을 섬기라. 마치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불의의 재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즉 친구를 섬긴 그 일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하였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 그것을 세상의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이 맞습니다.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자,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큰 것은 바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비하면 이 세상의 욕심은 작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큰 보배에도 충성되고, 이 세상의 것들에도 불의한 자, 세상의 것들 조금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내 욕심 채우는 데 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맡기에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세상 것 조그만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그걸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게 불의의 재물,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들, 이런 것들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충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세상의 것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가지고도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은 참된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것이죠. 그걸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전체의 맥락이 불의의 재물, 작은 것, 남의 것, 이게 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와 명예와 이런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영주할 처소, 또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보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왜 이 두 개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놓았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세상의 좋은 것들, 부와 명예와 이런 좋은 것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싸웁니다. 머릿속에서 싸우는데 그때에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 도구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도구의 종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탐욕과 악독의 상징이 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다라는 것이 필요한데, 충성된다, 재물을 정직하게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하고, 내 일용할 양식을 사용하고 남은 것은 여력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친구를 사귄다, 남을 섬기고 돕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대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집문서 다 팔아가지고 다 넘겨주고 그리고 나는 빈털터리로 남은 여생 어떻게 살 겁니까? 물론 이제 굶어 죽으면 여생이 짧게 끝나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나의 평생의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 그 가운데는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글벙이질하는 것, 그리고 남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애써 지나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감사, 분복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굶어 죽어라 이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 돈을 위해서 내 양심도 팔아먹고 돈을 위해서 내 신앙도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자들, 결국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습니다. 이까지 교훈을 주셨는데 교훈을 주신 것 가지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엄격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율법 참 잘 지켰다, 남이 인정한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지금 옳다 하고 있는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 지킨다, 아니 남들이 보고 바리새인들 정말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지킨다라고 목에 힘을 주고 돌아다니는, 이것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이고 사람 중에서도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겸손하신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 같이 낮아지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고개를 쳐들게 되면 그러면 멍에가 제대로 메어지지 않죠. 멍에라는 거는 소 2마리를 같이 이렇게 얹어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소 1마리가 자꾸 고개를 쳐들면 한쪽으로 자꾸 무게가 쏠립니다.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이지요.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교만한 이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 전체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겁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면 율법이 끝났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율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율법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사람 지기도 되겠네.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로는 18절에 예를 들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되는 도덕 수준, 율법의 의, 이거는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는 율법이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의인가를 보여주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라는 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도덕 수준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또 나가서 또 그 죄를 똑같이 지으면 되느냐? 아니요. 회개했으면 이제 뉘우칠 회, 고칠 개니까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고쳐 나가도록 애를 써야죠. 근데 회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느냐?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10번 지던 것을 9번 지게 만들고
9번 지던 것을 8번 지게 만들고 점점 나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방에 10번 지던 것을 이제 10번 이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연단시켜서 성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애를 쓰는 과정에서 율법은 방향을 잘 제공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고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만 좋아하고 목에 힘주기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좀 더 엄격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의 것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나오는 대로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 죽이뿌야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벨 죽이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것처럼 물질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으나 물질은 우리를 자꾸 요구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불의의 재물, 작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지 말고 잘 다스려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